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절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은 강론 시작으로 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우리의 보호자이자 협조자로 성령을 파견하심으로써 우리를 당신께로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듯이 우리 또한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과 하느님께 봉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빛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잘 이해하고 새겨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같은 하느님의 자녀인 이웃에게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은 모두 다 원래부터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이니 하느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대받는 이들, 병든 이들과 함께 하시며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의 본질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봉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겸손하게 하느님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참된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이었듯이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이웃에게 봉사하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사실 봉사는 예수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또한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욕심으로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한다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하는 것은 봉사의 올바른 정신도 아니고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세례나 봉사나 다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나누려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있을 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봉사는 사랑의 마음, 섬김의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봉사의 자세를 본받아 서로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기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봉사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 몸은 설령 힘들지라도 하느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봉사는 결국 이웃을 섬기고 나아가 하느님을 섬기면서 하느님과 나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의 본체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전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도구이자 사랑의 도구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봉사, 이제 주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바로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봉사가 앞이 안 보이는 게 봉사입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다 보면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돼서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장악하게 되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고집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우리 본당에서 대표 봉사자는 누가 있을까요? 본당 사목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세 분의 사목회장님을 접했는데, 먼저 어려운 코비드 시기에 교구 지침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방역 체계를 잘 갖추신 사목회장님이 양용철 요한 전임 사목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예가 없습니다. 환자가 있긴 해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교구에 보고하고 뭐 이런 조치를 해서 뭐 다른 성당 가끔 이제 락다운을 다시 한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목회장님이신 양용철 요한 형제님이 직접 소독약을 어깨에 메고 항상 미사 후에 이렇게 소독하시는 모습들 있었고요. 그리고 코비드가 좀 가라앉고 종식이 됐다 싶을 때 새롭게 사목회장이 되신 분이 우리 김정철 스테파노 사목회장님이시죠. 지금 여기 복사 서고 계십니다. 어때요? 머리밖에 안 보이죠? 키가 커서 그렇기도 하고 머리도 워낙 큽니다. 그래서 아무도 범접을 못합니다. 덤빌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 상당히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그게 그 체구 때문에, 덩치 때문에 평화로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테파노 사목회장님, 전임 사목회장님은 마음이 되게 따사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활동이 뜸하신 분들,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신 분들을 항상 컨택하시고 찾으시고 배려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뭐 스테파노 회장님이라면 뭐 믿고 따를 수 있는, 또 본인도 워낙 오래 성당에서 잦은 꾸준히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능숙하게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비드 이후에 어수선했던 시기가 이제 이렇게 잘 갈무리 되고, 한인 공동체 중에는 우리가 제일 좀 안정권에 있습니다. 좀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게 한인 성당 안에서만 이제 좋은 게 아니라 LA 교구 안에서도 대표 성당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지금 사목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천동진 필리포 회장님.
그러니까 원활한 소통을 합니다. 교구와 원활한 소통을 하고, 또 이때까지 우리가 충성과 의무만 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받을 베네핏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을 혜택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들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다달이 교구 상납금을 한 7,000불씩 냈거든요. 2년 동안 이렇게 탕감받았습니다. 안 내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2년 동안 수입이 더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우리 지금 천동진 필리포 회장님이 또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분들이 장점이 많지요. 양용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 기품 있는 모습, 공동체 안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 그래서 용맹한 장수 같은 그런 분이고요. 또 김스테파노 전임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뭔가 따스한 마음씨로 사람들을 품어내는 덕장 같은 그런 분이시고요. 지금 우리 천필리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혜로운 전망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셔서 미래 비전이 뚜렷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리매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상호 주고받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풀어내십니다. 지혜로운 지장이십니다. 이분들도 그런데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하느님이 뿌려주신 좋은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자라나다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뭔가 이분의 한계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가라진 거죠. 그때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렇게 있지 마세요 이러면은 그 가라지가 제거될까요? 오히려 자신의 날개를 쫙 펴서 충실하게 하다 보면 스스로 안에서 이제 깨달음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극적이었던 사람은 지금은 적극적이 되고요. 예전에 작은 것만 보였던 사람은 지금은 큰 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예전에는 작은 것에도 정의감에 불타서 흥분했던 사람이 지금은 세상 일이 다 그렇지 그러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봉사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특이한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세 분 사목회장님이 아니라 지금 사목회 부회장님 하고 계신 우리 윤바오로 형제님. 어제 저기 옆에 몰몬교에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가지치기를 왜 했냐면 한 3일 전에 윤바오로 형제님이 와서 뭘 봉사하시다가 몰몬교 담당자가 지나가니까 막 쫓아가서 이 당신네 나무가 우리를 침범해서 낙엽도 떨어지고 더러워지고 지붕 위에도 막 낙엽이 쌓이면 배수가 잘 안 되면 이게 물이 새지 않습니까? 리킹. 그런 것들을 막 어필하면서 잘라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쪽에서 우리한테 해주는 것도 정중한 요청을 하고 우리도 저쪽에 정중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만났다고 에이 잘 걸렸다 싶어서 막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한 이틀 후에 해준 겁니다. 이거를 해주고 와서 이제 멕시칸 일꾼들이 막 해주니까 또 우리 윤바오로 부회장님이 햄버거를 하나씩 사준 겁니다. 식사로. 햄버거 하나로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카페테리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당이 이제 지어진 지 오래돼서 자꾸 막혀요. 하수관이 막히고 그 전체적인 공사를 다 하려 그러면 지금 견적을 30만 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안 할까, 교구 돈으로 할 수 있을까 연구 중인데 그걸 또 얘기가 나오자마자 교구 시설 담당자하고 뭐 연락을 취해가지고 와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도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가 싶은데 미국에서 공사 요청하면은 금방 안 되잖아요. 한 6개월씩 걸리는데 불과 한 며칠 만에 이게 진행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각이 전부 다가 아닌 겁니다. 우리 윤바오로 부회장님이 적극성 있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해주고 심지어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각 성당마다 사목회가 있고 재정위원회는 있는데 그 시설위원회가 있는 것은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를 높이 평가하고 또 지역 부제님이 그 시설위원들한테 와서 그 LA 교구 내에서 시설 메인터넌스 하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공유해 주겠다고 가르쳐 주겠다고 뭐 이런 컨택도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윤마리 형제님 너무 작은 것 시시콜콜한 걸 보시죠. 그럼 내가 제발 좀 크게 봅시다. 사목회 부회장님이면 큰 걸 전망하시고 하시지 시시콜콜한 걸 하면 번아웃되고 힘들어집니다. 실무자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지는데 그거는 내가 보는 관점이고 그쪽하고 교구하고 또는 여기 업체하고 컨택할 때 저 적극성이 오히려 워크하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는 저마다의 관점이 있고 저마다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데 내가 사목회장인데 내가 무엇인데 라고 해서 내 말 들어 내가 본당 신부대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그때부터 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서 성당의 임발부에서 뭐 봉사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럴 때 내 생각이 다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적극성,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상승해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저 사람이 단점도 있지. 하지만 그 단점들을 호흡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힘들게 해서 상처받아서 떠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장점을 막 이렇게 발휘하다 보면 저절로 단점들이 스스로가 파악되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씨앗을 뿌렸지만 생겨나는 가라지들을 제거하는 방법인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좋은 마음이 오히려 자식들한테는 꼰대같이 보일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성인 밑에 순교자 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기는 거룩해서 막 열정적으로 좋겠지만 그놈의 훌륭한 성인 때문에 밑에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다 내가 보는 관점이 다가 아니더라. 다 저마다의 천냥지차의 기준들이 있더라. 그 기준들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리더인 겁니다. 그 리더들이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의 서로 부딪히는 것들, 뼈와 뼈가 부딪힐 때 중간에 뭐가 있죠? 연골이 있지 않습니까? 물렁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렁뼈 역할을 해주면서 여기는 여기대로 안심시켜주고 저기는 저기대로 안심시켜주면서 중간에 중추 역할을 해주는 것, 이런 게 잘 돌아갈 때 가정도 공동체도 교회도 사회도 다 잘 되는 거죠. 최근에 콜투 리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 파트들이 일을 합니다. 특히 이제 콜투 리뉴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 뭐 한인 성당 모든 한인 성당들은 골을 다 오버골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렌스 지역은 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곳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푸시 하는 거죠. 제가 아니요. 이 사람들이 여력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이 콜티 리뉴에 도네이션 하는 거는 이 사람 피와 땀입니다.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성취를 해야 되는 것에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 도네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품이 넓어지고 자신의 도네이션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이 더 좋아지고 공동체가 더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전체적인 동참이면 충분하지 누구한테 더 푸시하는 거.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그 사람은 이것만 보는 겁니다. 목적 기금 요거 자체를 이루는 그것만 보이는 건데 저는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들의 생활도 보이고 아픔도 보이고 삶도 보이고 이때까지 했던 헌신도 보이고 그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봉사할 때 내가 하는 일 자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우리 단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것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조안에서 다른 단체들도 이걸 하고 싶을 텐데 이 사람도 이걸 원할 텐데 내가 이거를 고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이에 생기는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까? 이런 전반적인 큰 시야를 봐가는 것. 근데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고 뭔가 자꾸 해봐야 됩니다. 하면서 실천하면서 체험하면서 점점점 외연이 넓혀지고 점점점 그런 경험치들을 통해서 내 내면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게 바로 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 가운데 자라는 가라지를 뽑는 거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처음에 먹었던 그 초발심, 첫 마음이
좋게만 발휘되는지 아니면 그 마음들 가운데 혹시 다른 것이 사심이 생기는 것들은 없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들 좋은 사람이 모였고 좋은 사람만 뽑혔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아우 저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사람은 없는지,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건사해 나가는 노하우가 있는지를 오늘 이 미사 때 한번 염두하시고 삶의 지혜로 배우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2주 동안 말씀해 주신 밭에 뿌려진 씨앗과 그 씨앗 중에 나는 잡초들은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그것을 여러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지,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얻어지는 진정한 베네핏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미사를 통해서 이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한층 더 지혜로워지시고 한층 더 넓어지시는 은총을 체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